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은혜.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은혜. 율법과 달리 복음은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복음 이꼴 세컨 찬스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의 논리와 시계에 늘 빠져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가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시가 방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칼로 무 짜듯이 한 번 아닌 놈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한 번 안 든 놈 난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는 옳을 수 있고요, 속도를 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될 곳에는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 또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요, 청중들 모아놓고 설교도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가지고 밑에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 12명도 알고 보면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 도망간 사람들 갈릴리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죽을 죄인이 지우리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도 저도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보니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내 스타일, 내 목회 방침 잘 모르는 사람, 아이고 내치고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 제일 혐오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좋은 말인 것 같죠? 이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저도 그 말을 하고 싶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넘쳐오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사건, 어떤 순간, 어떤 사람 앞에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다가도 회개하고 또다시 뭘 줘야지?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내가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용납함,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절대 그 논리로, 그 감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있어서 예수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내가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있으면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의 시가 방식을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효율성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다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 내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안 보면 속 시원하겠다. 그러다가도 어디 또 한번 봐보자. 물론 또 본다고 그 인간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속을 새기고요, 여전히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 긴장과 갈등 속에 때로는 마음을 넓혔다가 때로는 마음을 좁혔다가 그래 이건 아니지 또 그러고 또 뭘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뭔가를 하는 것, 뭔가를 이루는 것,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는 것, 용납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은혜가 나한테 있느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속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칼을 가지고 무를 자르듯이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요,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야 됩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정상으로 가는 거지, 주구장창 능선을 따라서 칼바위 능선을 따라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때로는 넓혔다가 때로는 에이 성질 나가지고 내 저 인간 안 본다 이러면서 또 내리막길을 가다가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원래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 그 은혜를 내가 받았지,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다 고치고 이제 공동체로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고, 진 안에서 장막 문 앞으로 가서 있다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예배하는 회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결의식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재물을 엄청난 걸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느냐 하면 순염소 2마리, 어린 수양 1마리, 그리고 가루, 곡식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1녹. 뭐 곡식하고 기름 정도야 보관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문둥병 환자가 어디 있었어요? 진 밖에 있었어요. 진 밖에 있는데 내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걸려보면 가족이 파탄이 나고 관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질병이 걸렸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지극히 그렇게 간호하고 돌보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가족이 아니면 하다가도 힘들면 나중에 가족이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놓아버립니다. 한 공간에 살고 있어도 놓아버리는데, 지금 문둥병은 걸려서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공동체 바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족들은 바깥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성 바깥에 먹는 물건을, 양식을 공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도 살기 힘들면 양식을 공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 걸린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성 안에서 돌보다가 나중에 지치고 낙심하여 옳거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 저 멀리 있으니 여러분 내팽개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들끼리 부모가 멀리 있으면, 또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고 자신들의 생활이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그냥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거 왜 가족들을 저렇게 대하지? 그 속 사정을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하다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고 그 힘든 걸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좀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수요 세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4-5권 보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일이라면 안 이랬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가족이 유대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재물을 누가 공급했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공급해줘서 우리 가족 들어오니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은 가족도 문둥병 걸린 사람이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그 문둥병자 가족이, 나병 환자 가족이 정결의식을 치르는데 기꺼이 이게 돕고 있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걸 할 수도 없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가족들, 좀 넉넉해서 하는 가족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문둥병자가 나와서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와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진 안으로 들어오고 장막 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재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뭐 이런 정도만 하면 오면 되는데, 이제 예배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재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유하고 좀 관계가 돈독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은혜가 들어있어요. 공동체와 가족이 그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 그리고 나병 환자가 스스로 자기도 베풀어야 할,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갔고 자기 집 장막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되는 데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배려의 은혜. 배려의 은혜. 배려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으로는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고 구차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재물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공짜가 훨씬 더 낫고요. 그냥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로 들어올 때 다 없애주지 않고, 공짜가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부를 낮게 책정하여 배려하여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한 게 아니라 하게 했지만 줄여주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면 여러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줄여주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줄여주고, 그래도 너 이거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라고 끈을 놓지 말아야 그 사람이 나중에 부끄럽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그때 믿음도 자랍니다. 이 원리를 목회하면서 저도 잘 붙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21절이 시작했는데, 오늘 단락의 끝이 32절인데 3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이게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여건과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공짜, 면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경감해서, 그래도 너는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고 이것조차도 때로는 오늘날 자본주의에 우리가 들어있고 살다 보니 이것조차도 이게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주려면 완전히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나중에 갚아라. 그런데 갚으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을 당당하게 세워주는 것이 배려지 동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수양을 몇 마리를 했어요? 2마리였어요. 근데 지금 몇 마리 하라는가요? 1마리. 고운 가루는 10분의 3 에바였는데 지금 얼마를 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건 있어요. 뭐는 변치 않아요? 기름은 1록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일반 나병 환자는 수양 2마리고요. 가난한 나병 환자는 수양 1마리고요. 그런데 일반 나병 환자는 암양도 또 1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병 환자는 22절에 보면 암양 대신에 뭘 쓰느냐 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됩니다. 산에 가서 잡는 건 새끼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 집에서 키우는 건 어미가 새끼 낳은 것 2마리.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야생에 있는 건 어미를 잡아오고 집에 있는 걸 뭘 바치라고요? 자기가 키우는 건 새끼를 바쳐라.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였는데 가난한 나병 환자는 10분의 1에바. 그런데 경감은 해줬지만 성령에 해당되는 기름 한 녹은 여전히 뭐라고요?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가난하여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그의 당담을 위하여 이렇게 경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감도 어떤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또 다른 배려가 저것도 뭐 하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절에 놓고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비둘기를 잡아오느냐 안 잡아오느냐. 무슨 말씀이 이래십니까? 비둘기를 잡아오느냐 잡아오지 않느냐가 가루와 기름은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우리로 치면 참기름 요만큼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잖아요. 그 뭐 콩 한 대박 정도, 보리 한 대박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래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양과 암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순양은 놔두고 일단 암양은 대신하여 뭘 하라고요? 너의 힘으로 한번 비둘기는 잡아와 봐라. 네 집에 비둘기 없냐? 그러면 어디 가서 잡아오라고요? 산에 가서 잡아와 봐라. 비둘기까지 했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 양이 없어. 그러면 그것마저도 뭐 하라고요?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신의 은혜. 헌신의 은혜.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배려함으로 배려의 은혜를 통하여 이 가난한 문둥병자가 공동체로 들어와서 다시금 회복되고 또 다른 은혜, 늘 낙인이 찍혀서 저 사람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는 걸 보고 늘 이렇게 막 사람이 막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성애 차인중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던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우리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부가 재혼한 부부인데 작은 교회에 있으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서로 부모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연합해서 사는데 여러분 재혼하는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떨긋떨긋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이들끼리도 다투기도 하고 그 재혼한 부부들끼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는 늘 자신들에게 뭔가가 하나 점이 하나 찍혀서 있는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 여기 와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작은 교회에 와 보니까 그게 안 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니.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라. 그 하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도 큰 교회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내가 무조건 가라. 그래서 저 큰 교회 저 일산 시내 큰 교회 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재혼했는데 아이들이 모양도 얼굴 모양도 달라요. 키도 다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을 낙인을 찍고 그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회식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부담되지만 여러분 수양 2마리 갖고 와라 암양 1마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해줘서 경감해줬지만 사실은 경감해준 이것도 힘이 뭐 할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들더라도 네가 뭐 해봐라고요? 헌신해봐라. 이게 오늘 가난한 자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없으니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 문제가 없으니 그냥 도와주면 그냥 공짜가 좋아가지고 계속 그냥 공짜만 받아먹는 이 시스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역기능적인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행한자에게 공동체는 너희를 위하여 배려를 하고 너는 이를 악물고 뭐해라? 헌신해라. 이를 악물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저 22절입니다. 네, 잘못 나왔는데요. 22절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숫자가 잘못됐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앞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22절에 보면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뭐 하는 대로 하라고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너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힘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내 힘의 분량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니. 내가 스스로 결정해갖고 예배는 이것까지가 내 힘, 새벽기도는 이것까지가 내 힘, 헌금은 이것까지가 내 힘. 우리 하나님이 보는 힘이 있다니까요.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에 미치는 대로 해야 될 텐데 내 힘이 미치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봐야 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밀어봐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아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고요. 거룩한 부담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헌신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너 헌신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백이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너 감사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 나 너 없는 거 알아. 없지만 너한테 있는 힘이 있어. 그 힘 중에 하나가 뭐 잡아오는 힘이라고요? 산 비둘기 잡아오는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냉정하죠. 이것도 뭐 해주면 좋겠어요? 면제, 공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면제 공짜로는 신앙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 잘한다라는 거예요. 안 잘할 뿐만 아니라 뒤로 간다니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힘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가 우리가 자꾸 결정하여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에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힘은 뭐냐면 너 뭐는 잡아오라고요? 산비둘기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양은 없애주면 안 되겠어요? 순양 한 마리는 너무 크잖아요. 가난한데 내가 비둘기까지는 잡아올 수 있겠는데 가난한 내가 암양이 없는 나를 위하여 뭐 잡아오라고 했다고요? 비둘기 잡아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암양도 없는 나보고 비둘기 잡아오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 비둘기 잡았으면 순양은 더 크잖아요. 암양보다. 그것도 암양은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 대신에 비둘기 2마리 잡아오라고 그랬으니 순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없애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 힘에 미치는 대로 내 비둘기 잡아왔는데 어째서 순양을 또 한 마리를 남겨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봤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성경 보고 질문을 맨날 이렇게 질문하고 이 질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의 핵심이 순양이에요. 순양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순양 2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속건제에 쓰고 하나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속죄제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속건제에 쓰이는 순양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가난하여 양을 못 갖고 오는 사람에게 너 비둘기 갖고 오면 돼 그랬는데 순양 2마리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 없애줘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비둘기를 몇 마리 갖고 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3마리 갖고 오라 그러면 마리 수로는 딱 맞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드려야 될 제사가 네 가지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이 소제는 저기 아까 그 바로 한 10분의 1 에바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순양 2마리에 어린 양 1마리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면제해 준다고 한다면, 좀 경감시켜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나병 환자에게는 비둘기 몇 마리 갖고 오라 그러는데요? 3마리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3마리 말고 몇 마리 갖고 오라고요? 2마리 갖고 오고요. 너 그래도 뭐 1마리 갖고 오라고요? 순양 1마리 갖고 오라는 거야. 아이고야,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은혜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또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하고자 하잖아. 애를 쓰잖아. 자신의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막말로 은혜가 크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지만, 빚을 내서라도 뭘 갖고 오라고요? 순양을 갖고 오라. 억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없는데, 내가 나병에서 나와서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대출 받아서 빚내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줘서 헌신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까지냐면 비둘기까지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에 미치는 걸 지나서 어디도 도전해봐라. 힘에 지나는 것도 도전해봐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있다.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 없다고 말하면 큰일 난다. 네가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해야 돼. 그거 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그거 있어야 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짜 네가 은혜스럽다고 한다면 힘에 지나서도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100%에서 120% 해봐야 된다. 그 120%에 해당되는 걸 지금 뭘로 설정해놨냐면 순양 1마리예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믿음 없으면, 은혜 없으면 시험 들기 딱 좋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렇게 테스트한다니까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 해주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 같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공짜도 아니고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그랬다가 이제는 힘이 지나도록 뭐를 면제를 안 해주셨느냐 하면 순양을 면제를 탁 안 해주시고 뭐도 갖고 오라고요? 이거 미치고 한장하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끙끙끙 앓고 기도하고, 나 예배 가고 싶은데,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순양 만들어 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훔쳐서 만들어 오는 건 아니고 빚을 내든지 뭘 해서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렇게 배려해 줬던 공동체의 누군가가 저 사람이 살고자, 저 사람이 은혜스럽게 저렇게 그 신실한 마음 가지고, 진짜 저 마음 가지고 비둘기까지 잡아왔는데 순양이 없어서 동분소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려해 줘서 뭘 줄 수도 있다고요? 순양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양이 있는 이유는 또다시 배려하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이 헌신하여 비둘기를 잡아온 이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애를 쓰는 이 사람을 향하여 또다시 돕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돕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인데, 인간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없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내가 대출을 받든지 뭘 해서라도 순양을 힘에 지나도록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바뀌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교하는데 내가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으로 선교했지만 때로는 누군가 헌금을 보내줬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자신들의 그 수준에서 힘들어 했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붙드는 사람에게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내 힘이 어디까지인가를 늘 주님 앞에 묻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속에서 예배도 봉사도 물질도 은사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해야 돼. 이게 기본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순양 한 마리를 머릿속에 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에게 이 순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라서 분량을 숫자를 정해 놓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에 미치는 대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힘에 미치는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여러분 힘에 미치는 대로를 넘어서서 힘에 뭐 하도록요? 지나도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삥을 뜯거나 뭐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실험하며 살 것입니다. 내 힘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 힘에 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한테 그걸 도전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도 순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더 큰 은혜를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비둘기를 잡아왔는데 가난한데 힘이 들어서 그렇게 순양을 빚을 내서라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저 친구의 상황을, 저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진실됨을 모를까요? 아실 겁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해보자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하고 흘려보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선물 상자 보내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가 50상자하고 교인들이 몇 상자 하면 그거 더 보태가지고 100상자 만들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대단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한 교인이 200상자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또 한 100상자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합쳐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한 교인이 100상자를 하고요. 일반 교인들이 50상자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50상자에서 이번에 200상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0상자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100상자 한 교인을 꼬셔갖고 이거 좀 다른 데 쓰자고 해야 될까?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한 거예요. 제가 이거 전화해가지고 이거 100상자만 하면 되는데 이거 혼자 100상자 해가지고 이거 좀 연말에 다른 데 좀 쓰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목적은 어떻게 쓰라고요? 목적대로 써라. 그거 원칙이 어긋나면 자꾸 손보기 시작하고 손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딱 저한테 막 제 양심을 찔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50상자만 이번에 네가 헌금은 목적을 그렇게 했지만 50상자만 하고 50상자는 딴 데 좀 쓰자.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양심을 찔러오면서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성도들이 헌금한 목적대로 헌금은 뭐하라고요?
써라. 힘이 지나도록 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기본이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어떤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순양을 면제해 주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순양 좀 그거 면제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더 회복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부요했던 나병 환자가 들어온 것보다 저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앞으로 공동체에 더 큰 일꾼이 되었을 거다.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 멋지게 살았을 거다. 제가 편가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살아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충동질하고 그 사람을 몰아가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면 저는 분명히 이 가난한 나병 환자가 순양 한 마리 때문에 고민하고 이 순양 한 마리 준비하라고 애를 쓴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고 예배자가 되는데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움의 은혜. 세움의 은혜. 회복을 넘어서서 단순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넘어서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진 바깥으로 내쳐짐을 당했던 사람들이 진 안으로 들어오고 그냥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고난 겪은 걸 통하여 이들을 뭐 하고자 하느냐 하면 세워서 일꾼으로 쓰고자 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누구한테 쓴다고요?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 쓰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 없는 걸 하는데 뭘 뿌리고 이런 건, 피를 뿌리고 이런 건 다른 제사에도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피를 오른쪽 뒷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피 뿌린 자리에 또 뭘 발라요? 기름을 또 발라요. 남은 기름을 나병 환자의 어디에다 부어요? 머리에 발라줘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받을 때, 제사장 위임식을 받을 때 여러분 감람유를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세워졌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여 예배자로 들어올 때 고난이 크고 힘든 일이 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사장 위임식에 썼던 방식을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에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는 까지는 알겠는데, 특별히 남아있는 기름을 손에 묻혀가지고 머리에 뭐 해줘요? 발라주는 것이 이게 대제사장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손에서 비벼가지고 머리에 뭐 해준 거예요? 발라준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가 세움 받을 때 했던 걸 이 나병 환자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는 이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결 규례 가운데 이게 없어요. 나병 환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부활의 시기거든요. 죽었다가 뭐 했다고요? 살았다. 너 죽었다가 산 사람이니 너 2번 사는 거니 정말로 은혜롭게 살아야 돼. 너 일꾼이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을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어떤 일꾼으로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단순히 회복하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뭐라고요?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도 크다고요?
은혜도 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게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물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괜히 싫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복 이야기하면 좋겠고 은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라지면 안 돼요. 이 의무감으로 율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절기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교만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난 앞으로 교만할 거야 이러고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고 저 나쁜 놈이라고 너무 이야기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지금 내가 교만한지 안다고 한다면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낙인 찍고 혐오당하고 들어와서도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런 의식을 통하여 심지어 부담스러운 염소까지도 갖고 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인정하여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큰 실패하고 큰 좌절하고 또는 누군가가 크게 속썩여도 속썩인 인간이 나중에 큰 일꾼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낙인 찍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소외시키지 말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야 돼요? 떡 하나 더 주면 그 미운 놈이 떡 먹고 이뻐지고요, 그 미운 놈이 떡 먹고요 아주 신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은혜,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은혜, 배려의 은혜, 배려의 은혜, 헌신의 은혜, 헌신의 은혜, 세움의 은혜, 세움의 은혜.